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울며 찾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곳을 다스렸고 라마로 들어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마음을 쏟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 6절 상반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은혜 받기를 원할 때에 이처럼 마귀가 방해하도록 또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마귀 역사를 물리치시고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마귀는 물리쳐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미스바 회개 운동과 에벤에셀 하나님, 미스바 회개 운동과 에벤에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두려워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놓아두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에 있었지만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당시 종교가 타락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당해서 그들에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온 민족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빠지게 된 후에야, 환난을 당한 후에야 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인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집에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제거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거할 것이 뭐냐면 이방신들, 그 다음에 아스다롯, 이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거 20년 동안 이 자기들을 위하고 아무리 우상을 섬겼었지만 그때는 실패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곤고한 때에 또 환난을 당한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20년 동안은 이 사무엘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허성한 후에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다 깨닫게 되고 그 20년 동안의 모든 그러한 생활을 다 이제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의 허람방탕한 생활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전심 전력을 다해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간과 노력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거 많이 의지했어요, 그동안. 하지만 과거의 것을 청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은 다 제거하고 이제는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 마음은 반으로 가를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마음 다 이제는 제거하고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러면 실패의 시간이 이제는 성공의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낭패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신앙 양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 신앙 양심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는 거기는 은혜의 생활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떠난 그때부터는 이제 우상을 따라가고 마치 심령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우상이 가장 큰 우상입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다 믿음 제대로 쓰지 않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때 그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내가 약한 줄 알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렇게 나갈 때 이 바울과 같이 약한 것, 환난, 궁핍, 가난한 것, 이런 거 다 초월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약점을 자랑했어요. 자기의 약한 것. 하지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래서 자기가 약한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상,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또 여러 가지 우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진리를 떠난 것은 우상이라고 보면 돼요. 진리 떠난 것.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 그런데 오늘날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떠나면 그건 우상 섬기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거고,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떠나고 성경 말씀을 떠나면 그건 우상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운동을 하는 것도 이 영의 운동이 돼야지, 이 육신의 운동이 되면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그냥 외부적으로 또 교인의 수부 거기에만 풍성해지는 경우, 그건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타락한 그 유대교 지도자들 뭐라고 책망했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한 거예요. 이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또 교회는 그냥 사회적인 교제터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장사하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책망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상당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또 예배당에 모여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쳐서 복종시켜요. 자기 자신을 먼저 쳐서 복종시키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우상들 다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이 사무엘이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으므로 마침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5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무엘의 명령으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지금 실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참으로 의의가 있어요. 이 미스바의 뜻은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파수대.
그것은 해발 784m,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하지만 그 고지에 위치해 있어도 모이라 그러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모이라 하면은 모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 회개하라고 모인 것이에요. 회개의 목적을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타락하고 피폐해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답게 개혁하는 모임이 바로 미스바 모임입니다. 지금 다 파괴됐어요. 하나님의 언약도 파괴되고 지금 거기에 모여서 회개 운동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이 사무엘이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정해야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예정한 때. 또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항상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긋난 길로 가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는 셋째, 하나님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는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들의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걸어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는 거, 언제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정한 때에 들어주신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19절. 일어나라. 그날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놓아라. 예.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뜻은 마음을 물 쏟듯이 하나님께 부어 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날에 금식하면서, 이 금식하는 것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회개했다는 증거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아갔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제 마음을 쏟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 생활이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이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오늘날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얼마나 세상이 더 당시보다 타락했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고 했죠. 자기 자신이 큰 우상인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제는 다 우리가 그만두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다 제거하고 이제는 마음을 쏟고 금식하는 게 자기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실패했던 그러한 시간이 이제는 성공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7절에서 8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거, 그때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고 하는 그 시간에도 마귀는 이와 같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시간인데 이 마귀 역사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은혜 받는 시간에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렇게 은혜 그러한 때에 방해하는 게 마귀 역사인 줄 알아야 돼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에는 무사 안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말뿐일 때가 많지만 이 마귀가 역사에서 여러 가지 방해,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 생기면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치러 올라오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은혜 외에 은혜예요. 은혜 지금 받는 그런 시간에 마귀가 역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교회사를 봐도 또 성경을 봐도 은혜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알면 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또 기도 못하게 하려는 게 마귀가 방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더욱더 하나님 전심으로 찾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배가 더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성공하려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러 지금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올 때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 물리쳐 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귀가 방해해도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 확실한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지금 이들이 이 모인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 은혜 생활을 회복하려고 모인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마귀는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백성들이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할 때 이 교육자와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와 이 교인들이 서로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마귀 꿈쩍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임에는 마귀가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 다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이게 만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예배하는 동안이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하는 동안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좀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그들을 패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아까 말씀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쏟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힘을 다해서 기도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났더니 벌써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어요. 가서 뭐 싸운 것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부르짖기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이 역사가 바로 이 미스바 회개운동, 거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려면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해야 돼요. 미스바 회개운동, 마음을 쏟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생활, 그러면 다른 것은 거기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온 그 백성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는 믿습니다.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마귀는 역사하지만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데까지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 역사가 필요해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이렇게 매달리지 못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또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고 내려오면 다 또 해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생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사경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미스바로 모여서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때가 이 미스바에 모인 때나 이 사경회 때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경회 때 이 마귀가 또 방해할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때도 나아가야 돼요. 그때도.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은혜만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사모하고 그동안 잘 못한 거 회개할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경회,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중단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의 공작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요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벽에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사경에
한 것이 큰 요소예요. 이 사경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경회라는 것은 부흥회와 달라요. 모여서 그냥 왁작지껄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경회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지만 앞으로도 그 목사님 그 정신 이어받아서 사경회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그런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을 쏟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가면서 은혜를 사모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12절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다. 이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의 돌. 에벤에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서 이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첫째는 그 돌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 그 돌을 세운 거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다음 세 번째 그 돌을 세운 것은 원수와 싸워 승리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와 싸워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수와 싸워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후퇴하지 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후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앞으로 나가는 자들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것은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라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나이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다면 앞으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신 걸 믿고 나가야 돼요.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을 쏟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에서 17절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평화의 그런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해주셨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게 해주셨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방해 세력은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평화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렸고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그 원수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 마귀가 잘 건드리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을 쏟아야 돼요.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미스바 회개 운동 따라해 보십시오. 미스바 회개 운동. 우리가 다 이제는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되겠어요.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전심으로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생활. 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줄 걸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고 말씀을 떠나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쏟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제는 모든 은혜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만능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에게 평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미스바 회개 운동 오늘날도 필요한 줄 알고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 돌아가서 잘못한 것을 다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은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 사경의 시간을 통해서 만능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5월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